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변화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남대학교를 섬기는 김영태 총장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고 훌륭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국토 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109번째, 인구수로 보면 25번째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과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성으로 보면 10위권 안팎에서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신앙 전도를 받은 뒤에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다는 것처럼 조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듣습니다. 대한민국은 가난과 싸워서는 잘 이겼는데 풍요와 싸워서 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요. 또 우리 믿는 신앙인으로서 마음 아픈 것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염려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일도 생겼다. 또 우리 믿는 크리스찬 지도자들과 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장애인을 일으킨 아름다운 기사가 있는데, 요즘은 그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나에게 은과 금은 있으나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다 문장 속에 언중육을 뼈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세 구절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절이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담아 이 말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놓고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저는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나의 앉아있는 좌표가 어디냐, 이것을 책임 있게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응당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응당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가 있기가 쉽고요. 응당 할 일을 안 하면 응당 안 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내가 하나님 정당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먼 바다 끝에가 숨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설교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천장에 계십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 설교를 기억합니다. 어디가 앉으면 천장부터 쳐다봅니다. 아, 저기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의 말씀을 말하는 걸 들으시고 나의 심성을 살피신다. 이 말이 위로도 되고 책임도 되고 몸가짐을 조심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에, 정당한 자리에 서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장 9절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있는데 이 말은 관계론적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바로 서는 걸 수직적 신앙이라고 본다면 이웃에 관한 건 수평적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단히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책임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웃 중에 부모도 있고요, 형제도 있고요, 내외간도 있고요, 사제징아도 있고요, 직장의 동료도 있고 또 목사님과 신도 간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신앙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새 계명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첫째고, 둘째도 그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피차간에 사랑을 나누는 관계 정립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이웃 사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이 말씀도 있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푼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인간 관계에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창세기 16장 8절에 하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아마도 최희준 씨의 하숙생 노래 원본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아마도 제목을 붙인다면 종말론적 질문, 목적론적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쁘게 말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는데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가? 어디를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는가? 마지막에 그곳에 갔을 때 되돌아보면 우리가 정당한 길을 잘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무엇을 위해 지금 가고 있는가? 이 질문도 신앙적인 도전이고 또 좋은 항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라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금식하는 말씀으로 되고요.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님을 향한 세계, 이웃을 향한 세계, 자기 자신을 향한 세계로 3등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을 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한남대학교, 우리 기독교 대학으로 정말 명성과 또 우리들이 사랑하고 있는 우리 한남대학교 총장님이신 김영태 총장님 모시고 우리 이 창세기를 중심한 존재론적인 질문, 그리고 관계론적인 질문, 목적론적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패널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 명쾌한 사역하고 있는 비타민 목사,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속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남대학교를 섬기는 김영태 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경을 보는 각도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총장님,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이 여러 가지 귀절 질문 속에서 3가지를 딱 뽑아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백광현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죠. 네. 예,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존재론적인. 그래서 요즘에 이런 사회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바로 서가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에 담긴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리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 총장님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은 천장 위에 계시다 그랬는데요. 제가 재미난 얘기 먼저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이 충청도에서는 띠기 그렇게 얘기하고 뽑기 그렇게 얘기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설탕물을 녹여서 소다를 다 갖고서 탁 하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제가 우리 누이하고 함께 이제 서울에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달콤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둘이. 그런데 이 연탄불에다가 그 뽑기를 만들던 주인 아저씨가 연탄불 갈러 나간 겁니다. 이제 그 천막 안에는 제 누이하고 둘밖에 딱 남았죠. 그래서 제가 누이 보고 먹자.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제가 천막.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여기 천막 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대요. 제가 요즘에 부흥회 가면 그거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천막 쳐도 다 보신다. 그게 뭐냐면 신인식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하고의 의리를 생각해서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겠습니까? 득죄하리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첫 마디부터 존재론적으로 나의 자리를 오늘 총장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죄라는 히브리어도 헬라 말도 하마르티아거든요. 그게 활을 당겨서 관역을 향해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골드를 때리지 않고 빗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럼 무릎을 탁 치면서 그때 헬라 사람들은 하마르티아 그러는 겁니다. 아, 빗나갔잖아. 즉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의 찬양대로 호위병으로 하나님을 호위했어야 될 천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이 죄고 탈자 들어가는 것 치고 좋은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탈영이니 탈선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존재론적으로 오늘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늘 내가 선 곳이 어디인가 여기가 하나님 앞인가를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아마 우리 변화산 가족들도 같이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민병호 목사님, 네. 예, 이제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관계론적인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요즘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뭐 청년들을 포함해서 어떤 관계가 어떻게 풀려져야지 될지 거기에 대한 혹시 이런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강의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도 좋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앞에 그 존재론적 질문 자체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바르게 인식되어야 사회와의 관계도 바르게 인식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뭐 소통의 부재도 있고 또 뭐 정치권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세대 간의 소통의 어려움도 있고 지역 간의 소통의 어려움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잖아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이 들면 내 삶의 영역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될 거고 화목할 거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직장 또 내가 뭐 거하는 어디든지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또 그것을 이뤄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많이 있지만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가 총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좀 아우르고 이 시대를 섬기고 이 시대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민 목사님 참 청년 사역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너무 부럽고 좋습니다. 원래 그 지혜라는 말의 원어가 듣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Hearing heart. 예,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 근데 아마 그것으로부터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박근식 목사님은 목적론적인 하가라. 네.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저 정말 그 최희준 씨, 찐빵 지순 씨, 네네. 하숙생 가사란 네네 그렇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그 하숙생 가사에 나온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합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론인데요. 사라, 하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갈의 인생이죠. 네. 세상 밖으로 쫓겨나 있는 상태, 즉 죄 가운데 내몰린 상태인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저는 장례식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이제 화환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이렇게 보냅니다. 천국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예. 그렇게 적어서 보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 그런데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다시 말하면 하갈이 눈물 흘렸던 그 이유가 뭘까요? 남편에게 쫓겨난 거? 또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거기에서 삶을 찾아가는 어떤 그 고단함? 뭐 이런 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라면 뭔가 목적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정말 죄인으로 와서 다시 죄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 슬픈 인생이고,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혀 무의미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하갈의 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물음이 있죠.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목적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적론적 삶, 또 이 그 종말론적 삶,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말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이 뭐냐? 뭐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부름의 은혜, 이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삶, 이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물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정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재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연수를 계수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예, 인생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그러는데 그 정말 계수하는 마음,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은퇴가 가깝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두려워진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정말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자세, 목적론적인 삶, 로마서 11장 36절에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가는 그 자세가 참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우리 총장님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종말론적 얘기인데, 보통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정의하는 분이 있는데, 세 가지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이 말씀을 따르는 자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생활이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끝 19절 이하에 온천하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대 명령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보통 인생을 BC, D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스, 버스, 탄생, D는 데스, 죽음. C를 뭘 넣느냐? C에 초이스를 넣느냐, 찬스를 넣느냐, 챌린저를 넣느냐, 커미트먼트를 넣느냐. 저는 크라이스트를 넣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넣으면 D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제가 우리 학생들 보고, 야, 붕어빵에 붕어 안 들었어도 되고 칼국수에 칼이 빠져도 되는데 한남인 가슴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을 강조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는 동안에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을 제가 잘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복내줄 때 10,000원짜리 돈뭉탱이를 주는 게 아니다.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5가지 만남이 있다. 부모와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또 스승과 제자의 만남, 직장의 동료와 위아래 사람 만남, 목사님과 성도의 만남. 이 5종류 만남이 순하고 순직하면 성공한다. 만남의 축복이 관계론적.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말 잘 죽기를 바라면 잘 살 수 있다. 사생관이 분명하면 생활이 바로 간다. 그냥 마지막 목적,
회고적으로 보고 살아라. 이게 신앙인데 오늘 목사님들 뵙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한 다음에 크리스찬에 대한 정의를 상당히 그 실제적인 정의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김영태 총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많은 걸 사실 배웠어요. 근데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 토크 전에 해주셨거든요. 한남인들에게 이렇게 글을 쓰면서 여태까지 쓰셨던 게 뭐냐? 위로만 솟는 나무는 그늘이 없다. 그리고 혼자 있는 나무는 수보리를 얻지 못한다. 그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한남인의 정신을 탁 말씀해 주셨고요. 또 본인의 그 어려서에 가르쳐 주신 은사의 좌우명.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첩첩산중 유진로. 첩첩산중인 것 같아도 가서 보면 틈이 있고 길이 있다. 제가 우리 딸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정말 저희가 저거 도달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오늘 이 좋은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첩첩산중 유진록과 같은 말씀을 한 말씀씩 해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백 목사님. 농담으로 할게요. 요새 최고 좋은 데가요. 한남대 총장님 앞에 죄송한데 군대래요. 군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들이대. 지금 첩첩산중 유진로 말씀하셨는데 들이대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빛된 그런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독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알아서 정말 홀로 있을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천장에 하나님 계시다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데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1대1의 고독한 그 존재론적 그 고백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하여 나의 영성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더 많아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대해서도 향기를 풍긴다. 이 말을 가지고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총장님 말씀 한 번 더 인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첩첩산중 유진로. 지금은 연말이 잘 보이지 않지만 2015년 말쯤 가면 더 넓은 세계, 더 놀라운 비전의 미래를 마음에 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토크를 닫고 싶습니다. 예, 우리 변화산 주지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